자,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 연휴의 끝날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명절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다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동일기 쓰는 일도 왠지 긴장이 흐트러져 버리고 생활 리듬도 끊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추석 명절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다운되고 또 메말라지고 또 시험도 많이 겪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마귀가 어떻든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이렇게 좌절시키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는 이때 목요 집회를 하면서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겪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한참을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그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이제 사함 받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거하여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가 역사하는지 어떤지를 잘 알기 어렵지만 열매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아, 마귀가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기쁨과 평안, 감사와 사랑,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두려움과 염려, 원망, 다툼, 은밀한 죄, 또는 혈기, 또는 분열, 어느덧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마귀가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좋은 명절인데도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왜 나는 더 가라앉아 있을까? 마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처럼 마귀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리고 겨우 다시 회복하고 또 무너지는 일을 반복하며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고만 살지 않아야 하겠다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을 뜨고 싶은 겁니다. 요즘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인기를 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과 드라마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신 이야기나 그런 영화가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만 마귀는 역사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역사는 귀신 이야기에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귀신도 실제로 역사하고, 그리고 귀신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핵심은 그런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무슨 귀신 이야기와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은 30에 예수를 팔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영화와 같은 스토리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실제로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쑥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가 끄는 대로 살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에 영적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 코스타에 갔었을 때예요. 아주 은혜롭게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하루 저녁 집회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고, 거기에 강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타에 참여한 일본 유학생들과 일본 현지 청년들도 그 강당에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마 생리적인 현상을 억제 못하고 그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거기에 참석했던 코스타 강사들과 학생들의 얼굴이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근데 유력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자였어요. 네. 그런 일의 범인은 거의 남자죠, 그죠? 그런데다가 그 사람만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강단만 주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다들 저 사람이구나,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아무런 표정도 없는 거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다들 그런 냄새가 막 퍼질 때 인상을 찡그리고 도대체 누구야? 이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 혼자서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오히려 그런 일에 누군가가 미안해할까 봐,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분위기를 지켜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한 영의 역사에 마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지를 그때 깨닫고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강사님들, 또 코스타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모인 자리인데도 누군가의 생리적인 현상 하나 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이건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 정도쯤은 진짜 애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마귀의 정말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귀신 이야기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함께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의 역사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제일 악한 것,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우리가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진짜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 것.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겪었고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겪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자신이 악마가 되었다, 내 속에 악마가 역사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이 마귀 노릇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고등학교 교사가 된 것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어떤 직장인이기보다는 다음 세대들을 바로 길러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학교의 훈육 교사가 됩니다. 주로 이제 기강을 잡고 또 학교의 규율을 지키는 그런 훈육 담당 교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얼차려도 주고 야단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된 거죠. 하루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그때 당시는 그런 일도 학교에서 계속 일어났었던 때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렸어요. 근데 그날 그 선생님 마음에 충격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아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고 앞으로 크면 어떤 나쁜 사람이 될까, 그런 아이들을 때리는데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리고 아이가 꼬꾸라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때렸는데 아이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꼬꾸라지도록 때리는 자기를 순간 발견한 거예요.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르고 싶어서 그렇게 선생님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을 때리는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 다음 학기에
그가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정말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된 과정에 대해서 간증을 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경험되어진 적이 없습니까? 내 속에 악마가 있잖아.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처럼 마귀의 역사가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없지 않나,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들어본 적은 없지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가 준 생각을 품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을 하면 되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말을 해서 제자들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래. 누구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룟 유다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만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제자들에게 꺼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내 야단을 쳤다, 그게 원어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엄청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불러냅니다. 마치 이제 후배를 화장실로 끌고 가듯이 이리 좀 와 보세요. 그리고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약한 마음을 품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막 가르치고 혼내고 꾸짖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야, 너무 고맙다. 나도 요즘에 자꾸 나쁜 꿈을 꾸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이렇게 헛소리 같이 나오는데 너 말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아주 엄하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았을 땐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야단치고 꾸짖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스스로는 전혀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 자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귀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너무나 무섭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역사는 어디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칭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존재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하나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일일이 이렇게 열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투구 따로 쓰고 무슨 허리띠를 따로 메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해 보면서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자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 동행의 길을 쓰면서 영적인 싸움에 눈이 열리고 승리를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작년 추석 명절 바로 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도시에 목사님 몇 부부 목사님들과 2박 3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서로 나누는 아주 특별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들이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추석이 온 거죠. 그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그 목사님들의 일기를 읽고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일기에 한 토막입니다. 휴게소에 들른 것을 포함해서 6시간 30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때마다 이제 자신의 부모님 또는
아내의 처갓집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렇게 다투셨대요.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도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그 주간에는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6시간 30분 동안 같은 차에 옆에 앉아서 왔는데 다투지 않고 왔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떴다. 나는 어두운 밤을 밝혀주며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달 같은 사람,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말수가 없고 재미없는 나 때문에 심심한 아내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생각나는 찬송가를 하나 불러달라고 하니 잠깐 있다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를 부른다. 나도 따라 불렀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근본 추석은 다른 해와 달리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 제가 그 목사님들의 일기를 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읽고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정말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목사님들 부부 사이에도 추석 명절이 쉽지 않은 기간이구나. 그런데 주님을 계속 매일 바라보려고 하면서 일기를 쓰다 보니 목사님 부부 사이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제부터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저 부부 싸움이 해결됐다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확 치고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상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줄 알아야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마귀가 역사한 줄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화가 나고 미워 죽겠고 두렵고 염려하고 은밀한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이제는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꼭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 자신이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이것이 가장 정확한 마귀와 싸우는 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썼을 때 2008년입니다. 그전에도 일기는 썼지만 동행 일기라고 하는 의미로 일기를 그때 처음 썼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저는 비교적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일기를 쓰면서 아니었어요.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랬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거나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 컸어요. 제 마음을 비로소 제 스스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든지 제 마음을 일기 속에서 열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영적 싸움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은 사실 생각을 마귀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결국은 간단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 생각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에 한눈 팔고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우리의 삶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늘 그냥 세상 이야기만 듣고 세상 것만 보고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최전방에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이제 선전 방송을 하고 북한 쪽에서도 남한에다가 선전 방송을 아주 심하게 서로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하는 그 선전 방송을 스피커로 이렇게 가만히 최전방 초소에서 이제 병사들을 위로하러 들어갔다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해요. 저게 무슨 선전 방송이 될까?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고를 쳤거나 또는 상관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나 또는 사랑하는 애인이 변심을 했거나 집안에 무슨 큰 어려움이 생겼거나 그때는 그 소리가 달리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주는 말, 세상에 주는 뉴스, 세상에 주는 영상만 주목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주님을 따른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예수 동행일기 쓰고 나눈 방에 우리가 소속된 게 된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 나눈 방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살아보자는 겁니다. 왜 동행일기를 나누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이지 않은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나누라고 하니까 나눔용 일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함께 쓰는 다른 성도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내 삶을 열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까지 볼 수 있게끔 내가 내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던 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동일기 나눔방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도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나를 지도해주는 수사가 있고 함께 수도하는 우리 수도원 생들이 같이 있죠. 수도자들이 함께 서로와 약속을 지키잖아요. 성경 보는 시간, 일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식사 시간 같이 지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함께 갈망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동일기를 쓰는 것도 거짓으로 쓸 수 있고요. 또는 숨기고 쓸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일기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갈망의 차이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마귀에게 내 삶을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그러면 정직하게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믿으면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나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함께 하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 않을 거야.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생활에, 내 일터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마귀에게 절대로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나는 이제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고 살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목요집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든지 주님만 붙잡고 살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서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